아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그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에 끌리게 되고 돈에 끌리게 되고 사단에 끌리게 되고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넘겨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또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만드셔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악해 범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와 그 악함 속에서도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가룟 유다의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창세기 27장 리브가가 또 이삭을 속이는 것,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것,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뒤죽 박죽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 이런 집안이 있나. 사람의 욕심과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관점을 견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속에서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제가 이삭의 어떤 분별 없음,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어떤 불신함, 인간의 약함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흥미롭고 그리고 드라마틱합니다. 물론 창세기를 걸쳐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또 이후에 성막이 나오고, 또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제사하는 법이 나오고, 또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신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또 그게 본질이고요. 어쨌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런 말씀들에는 우리가 읽어가기에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 또 오늘 27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고, 이런 중심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누가 오죠? 에서가 바로 들어왔다. 이게 상당히 성경이 드라마틱하다, 아주 흥미롭다라고 하는 증거죠. 만약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중에 들어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유혈 사태가 벌어졌겠죠. 안 그래도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야곱에 대한 감정이 이미 좋지 않은 그 상태인데, 바로 그 상태에서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라는 그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 야곱이 복을 받자마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곧바로 에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야곱의 속임과 야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다 받게 하시고, 또 이후에 에서가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짜 에서가 오자. 자, 33절. 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이 이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별미를,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맛있게 다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로 와서야 비로소 이삭은 그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35절 보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파악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35절에 보시면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굉장히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눈도 보이지 않고 오직 발달됐다면 이 미각만 발달이 됐죠. 그래서 맛있는 거에 취하고 별미에 취하고 별미를 즐기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아주 무딘 사람. 그러나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복을
빼앗았구나. 내가 잘못해서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구나. 자신의 어떤 그런 실수를 파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보시면은 에서는 매우 분노합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내어 울며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삭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이 에서에 대하여서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에서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긴 장자의 명분처럼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긴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도 읽고 있고 누가복음도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그는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찝찝하거든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앞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닌 도당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부인을 딱 하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했을까? 얼마나 베드로가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건 어떤 눈물이냐? 회개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귀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악을 다 드러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런 눈물은 매우 값진 것이다. 베드로의 눈물, 그리고 다윗의 눈물. 그러나 에서의 눈물은 그렇지 않다.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긴 그 일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분노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는 아닌 것이죠. 모든 책임을 보세요. 에서는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야곱에 대한 분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을 비난합니다. 분노합니다. 36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속이다. 그죠?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것이고, 자, 이 에서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2번째니 전에는 창세기 25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빼앗은 게 아니죠. 그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아 넘긴 겁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배고프니까는, 힘이 피곤하니까는 자기 육신적인 요구와 그 받을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 에서는요, 자기 잘못에 대한 사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삭과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바울에 의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물론 야곱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것에 비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속이는 자이고 발꿈치를 잡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간교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도 내가 받을 이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교함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하는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든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또 되지 않아서 섭섭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관계 속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죠? 다 이런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따지고 보세요.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 다 누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1990년도에 천주교에서 어떤 운동을 하나 했어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운동을 하나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니 저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슴을 탁탁탁 3번 치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래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것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100%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죄악을 행하고 있고, 내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경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수평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내 생활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저 사람 탓입니까? 아니죠. 내 탓입니다. 내 탓.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다.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야곱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야곱에게 면죄배를 주고 면죄를 주고 또 야곱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또 야곱대로 이제 그 복을 빼앗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예요. 그러나 에서만 보자고요.
야곱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불경건하게 속되게 여긴 자신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며 울 뿐입니다. 그게 에서가 육적인 사람이다. 에서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 38절에 보시면은 에서는요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제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산슈의 스승을 팔아넘긴 그 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차이점이다. 에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남은 복이 있다면 그거라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9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그에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했다. 자, 27장 27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서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9절 보시면은 기름지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자, 기름지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40절 보시면은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황폐해요.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사용하고 전쟁과 약탈을 일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어지는 40절 보시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그대로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 때에 이 에서의 자손을 에돔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도 오바댜가 딱 한 장인데 그 오바댜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하면 에서의 자손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에서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가장 그런 어떤 치명적인 것, 물론 황폐하게 살고 칼을 믿고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살게 되어지고 이 에서가 받은 이 이삭의 대답에 대하여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저 이삭의 대답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예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야곱이 받은 복이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졌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 복은요 사실 저주예요. 세상적으로 저주받고 때로는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을 가진 것이다. 야곱이 속이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그에게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누구라고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에서가 복이 없는 이유, 불행한 이유는 뭔가? 살 땅이 황폐하고 칼을 믿고 살아가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왜 에서가 불행한 것인가? 왜 에서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다면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소유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다른 거 소유하지 못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나는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비록 그의 모습 속에 속이는 모습, 아주 간교한 모습이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에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울처럼 그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꼭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사순절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담당하신 고난과 감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최고의 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더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복이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의 가정, 박중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또 일터, 또 사업 위에 하나님, 다른 것 없거나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서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주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구역이 더 부흥하고 더 단단하여져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주저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 길전도사님 그리고 따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전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지는 두 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